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축복 많이 누립시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읽었는데 본문에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천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여기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왜 담대하라는 겁니까? 아이가 학교 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왜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즉 해야 될 중대한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고 놀랄 일이 생겨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한마디로 담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또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고 지금까지 증거된 약속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성도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억지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영, 기적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 찍혀서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여러분을 감히 빼앗아갈 자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길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아갈 능력의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아계신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걸음을 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냥 담대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을 알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지구상의 인구 80억 인구 전부 다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승리하고 안 믿는 자는 실패합니다. 자, 성령 인도 받는 자는 큰 답이 나오고 이걸 안 믿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으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완벽한 기적 같은 답들이 나옵니다. 자,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도 1장 8절에 약속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 믿고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담대한 종입니다. 자, 이 말은 억지로 담대한 종이 아니고 사실을 알고 믿는 담대한 종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이 나가면 흑암 권세가 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능력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만들어 보내와도 이 전구따마 그 스위치를 안 켜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깜깜한 밤에 스위치를 딱 켜면은 불이 탁 켜지는 것처럼 이미 내게 주어진 능력을 담대히 믿고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따로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금식은 왜 하느냐? 워낙 내 인간성이 좀 더럽고 안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가장 이유가 워낙 인간이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내 고집, 내 욕심 때문에 올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깨는 금식 기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분명하면 금식
안 해도 반드시 역사는 따르게 마련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냥 믿으면 돼요. 자,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내게 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걸 잘 깨달으려고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 펴면 흑암 권세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권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예배해 놓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 안에서 받는 신령한 축복이라 그럽니다.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늘 날아갈 때까지 승리합니다. 주님이 보장하신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살리기 위해서 명령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천 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놀라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 이스라엘 건너리고 요단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교회를 우리 주님은 쓰십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초대교회에서 믿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은 15나라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배후에 작업하시는 겁니다. 아무 힘든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4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3,000명의 제자를 예배했다가 주었어요. 빌립이 은혜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셨습니다. 요단 건널 준비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니까 빌립이 믿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저로에 한 번밖에 없는 이 내시를 만나는 찬스를 주었습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아나니아가 말씀 들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시대적인 인물 사울을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어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인천 지역 살릴 준비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인천 전역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일꾼을 준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여러분을 다 쓰실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는 조용히 묶여버립니다. 마귀가 다 이사가 버리는 겁니다. 무당이 푸닥거리가 안 되지니까 이사갑니다. 이게 영적 세력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장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운동 계속 펴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상 숭배하는 모든 책들을 다 내놓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두목들이 마술 부리고 하는 것 깜짝 놀래가지고 다 손들고 돌아옵니다. 그 책을 불사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지금 수도권의 교회들이 교인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중직자들이 모여 앉아서 네 탓이다, 또 이쪽에서는 아니다, 네 탓이다, 싸우기만 하니까 영적인 힘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병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신광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 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행 10장에 고넬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언약만 바로 붙잡고 눈만 바로 뜨고 기도만 바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 다 여십니다. 우리 지금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도행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운동 펴겠다, 이 운동하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가장 좋은 축복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자, 사도행 16장 보니까 바울이 준비해 나가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다 예배해 놨습니다. 시대적인 인물 루디아를 하나님이 예배해 뒀습니다.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다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땅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애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해서 고통과 아주 애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누구를 말해야 됩니까? 우린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다른 것 덧붙이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말한다? 그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다른 말하면 안 돼요. 다른 말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전부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 이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몰라서 일이 안 돼요. 이걸 인천시 저녁에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예배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천에도 무디 같은 종이 나오게 해달라고, 요한예슬러 같은 능력의 종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정말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꾼이 서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맙니다. 자, 여호수아야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장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 옆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믿음을 배운 종 여호수아입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은 전도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담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이미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의 복음화를 틀림없이 하고 계시는 우리 신광교회가 그 중심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족이 그게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전도는 어렵다 쉽다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전도를 목적으로 모든 것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생을 거기에 들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뭘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을
몽땅 이 만세 반석 안에다 요새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될 때 드디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 약속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가라고 말합니다. 가서 뭘 하라고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제자 삼는 전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앞에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표적입니까? 새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뱀을 집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에 받지 않는다. 만약 병든 자가 있으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할 때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평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에게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막 분주하고 바쁘고 왔다 갔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우리를 볼 때 일단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에게 뭘 줬느니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찬송만 부르면 평안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럼 두 가지 오해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 속에 우리 염려할 것 없이 우리 생을 진짜로 드려버려야 됩니다.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를 다 드려버리면 됩니다. 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럼 응답 옵니다. 우리 주님 약속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제자들 향해서 제자들아 와서 이 포도나무를 봐라.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 열매만 보지 말고 가지를 잘 봐라. 이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둥치에 붙어 있지 않느냐? 그 열매를 저절로 맺을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잡아야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하고 접촉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뭐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고민 많이 합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럴 거 없어요. 그거 다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응답하신 그리스도 간증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해서 가면 하나님 벌써 아시고 문을 딱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 안에 놓으시면 안 들어가고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문이 열렸다면 가면 되는 거고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로 결론 났습니다. 우리 신자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광교회를 만수동에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 전체에다 말씀운동 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운동을 펴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주가 묶이고 사단이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제일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의 종이 영권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목사님 강단에서 모든 성도들을 진실되게 축복하고 그래야 돼요.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래야지
딱 부담되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기도해주고 통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뭐 보면 볼수록 보기 싫고 그래놓고 막 싸우고 핑계나 대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다 막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은혜 받고 나가서 말하고 증거 있는 건 말하고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인천 전 지역을 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몇 년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천에 복음 전하시기 원하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럼 답은 나올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중심이 복음 때문입니까?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작전에 속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겁니다. 올 한해 2024년 한해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중에 기도의 비밀을 정확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중에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또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시대적 영광을 받아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있게 하시고 염려로 가득 찬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비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여러 가지 경제 가족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주님 바라볼 때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충만한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 생각이 갱신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바뀌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